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40절에서 4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의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가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원죄와 자범죄로 인하여 영원히 죄악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사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여 이 시간 이 자리에 예배자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각 심령 속에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예배 드리오니 받아주시옵고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어 기뻐 받아주시는 축복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우리들의 삶 속에 늘 동행하여 주시는 은혜의 주님, 한 주에 우리들의 생활을 돌아보게 하시고 영적인 무지에 빠져 현실과 타협하며 내 고집과 생각과 방법으로 살아왔던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사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않고 믿음에 견고히 서서 승리하는 지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귀한 제단을 이곳에 세워주셔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귀한 말씀으로 영원한 그 나라를 갈망하며 사모하게 하시고 지체들의 아픔과 고통과 기쁨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는 축복받는 제단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내 뜻이 아닌 부르짖는 기도 속에 나를 부르신 뜻을 깨닫게 하시고 심령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서 제단과 우리들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을 이루어드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체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원하옵기는 각자의 심령 속에 품고 기도하는 태신자들 속히 구원하여 주셔서 영원한 생명길로 함께 갈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중보의 기도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세워주신 사랑하는 목사님, 영과 육이 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인도하사 맡겨진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는 목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며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이루어 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말씀 전하실 때에 성령께서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듣는 저희들 닫혔던 영적인 눈과 귀가 열려 심령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 안에 굳건히 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맡은 자리에서 충성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육체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참석 못하는 사랑하는 지체들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고 있는 자리에서 영원한 그 나라를 소망하며 고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도하며 감사하는 지체들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요 축복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바울 1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바울 2차 전도 여행 자세하게 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서 1년 내내 해도 모자라서 그냥 매주 한 차씩 해서 오늘 2차 전도 여행을 배경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머물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 1년 이상 머문 것으로 보여 1년 정도. 바울에게 있어서 1년은 상당히 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빨리 복음을 끝까지 세상 끝까지 전해야 되는 사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잠시라도 쉬고 싶거나 머물고 싶지 않은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서는 아주 짧게 복음을 전하고 떠나기도 하고 어느 지역에서는 또 아주 긴 시간을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교회의 상황, 그 도시의 상황, 어떤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정도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로 인해서 그렇게 됐겠죠. 어쨌든 이제 1차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바나바와 같이 함께 안디옥에서 다시 교회 사역을 하면서 좀 몸을 추스리고 있는 상황.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에게 그런데 어느 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표현은 안 돼 있지만 아마 바울이 또 성령의 감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을 자기들이 전했던 주의 말씀을 전했던 거. 그러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교회를 세웠던 교회들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자. 그러니까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있는 각 성으로 가서 다시 형제들이 어떠한지, 교회가 어떤 상태인지 그렇게 좀 보고 또 그 외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하자 이렇게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는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바나바는 이제 마가 우리 1차 전도여행 때 조카라고도 하고 사촌 동생이라고도 하는 그 마가 요한이죠. 1차 전도여행 때 버가에서 중도 하차해서 이제 도로 돌아갔던 그 마가를 이제 바나바는 다시 같이 데리고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바울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되게 강성이죠. 그래서 자기를 떠나 함께 가지 않는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성경이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면 안 된다. 왜냐하면 또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떡하겠냐 이거예요. 그 바울은 사실 이제 완전 복음에 미친 사람이고 바나바와 마가라는 사람들은 아직도 율법주의, 율법 의식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바나바의 이런 태도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도 베드로도 여전히 예수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의 율법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특히 유대인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도. 어떤 일이라냐면 안디옥 교회에서 이방인과 식탁 교제를 나누는 일은 안디옥 교회에서는 이방인과 밥을 먹는 일이 아주 되게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도 안디옥 교회에 가서 방문했을 때 이런 관습을 따라서 그냥 거기서 함께 식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2장 12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야고보에게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그러니까 베드로죠.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해요. 할례자들은 유대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있었단 얘기예요.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면.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다가 유대인들이 오니까 도망을 간 거예요. 그 식사 자리에서 피해 갔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렇게 하니까 남아있던 유대인 중에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죠.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또 더 나아가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뭐했어요? 유혹되었느니라. 그래서 같이 다 나간 거예요. 유대인들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은 그게 너무 화가 난 거죠. 야고보가 보낸 몇 명의 방북객을 도착했는데 베드로는 자신이 유대인의 율법을 범한다는 말을 들을까봐 그 시선 때문에 피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자리에 있던 사람 그 유대교 의식을 가진 사람들이 다 피하게 된 것이죠. 슬그머니 빠져나간 거죠. 그러니까 같이 함께했던 이방인들이 어떻겠어요? 그 기분이 자기들을 그렇게 대하는 것이. 바나바는 분명히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바나바조차도 자기도 안디옥에선 그렇게 이방인들과 늘 식사하던 사람인데 목회자고. 근데 거기서 유혹돼서 나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를 본 바울이 분개해가지고 나머지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겁쟁이 위선자 이렇게 책망하고 그때 바나바에게도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거예요. 어쨌든 바나바는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공동 목회를 하던 사람 아닙니까? 바울의 이런 성격, 그러니까
그런 걸 못 참아요. 못 참아. 그냥 그 자리에서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존 뉴튼이라는 사람인데 목회자인데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찬양을 작사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바울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는 비본질적인 것들에 대해, 그러니까 복음이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갈대였다. 모든 걸 허용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 그러니까 복음에 대해서는 철기둥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절대 안 부러지겠죠. 철기둥이니까. 이게 바울의 영성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나 그 누구야 마가하고는 이게 잘 맞지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또 부딪힐 것이다. 또 문제가 생길 것이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어떤 마음이었느냐? 바울의 이런 언행을 바탕으로 보면 갈라디아서 이제 그 뒤에 2장 16절과 20절을 보면 이래요. 16절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게 바울의 신앙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과 바나바나 베드로와는 완전 정면으로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 바나바와 베드로도 그런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여전히 그 율법적인, 우리 교회도 그런 게 있잖아요. 여전히. 그러니까 오래 이제 뭐 개척 교회들이 이런 문제가 별로 없지만 오래된 교회들은 전통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힘이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바울은 오직 이거요. 오직 이거.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러니까 내가 못 박혔다는 건 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유대교고 율법주의자예요. 그 누구보다 더 율법주의자였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 모든 걸 다 못 박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그런 건 아무 필요 없어요. 오직 복음, 영혼을 살리는 일. 그게 예수님이 자기에게 명한 것이고 그거 외에는 아무 다른 것은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무의미하다. 그러니까 유대인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그 뭐 유대교에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들을 먹고 이게 복음을 위해서는 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른 것 어떤 것도 방해될 수 없다. 이런 바울은 그런 영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바나바나 마가에게서 드러나지는 그런 부분들을 용납할 수가 없었고 결국 마가는 또 그 문제 때문에 결국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길을 가는데 세 사람이 가는데 한 사람이 빠져봐요. 그럼 얼마나 흔들리겠냐고 그 상황들이. 그러니까 더 그랬던 것이죠. 여전히 율법 사고가 있다면 함께하기 어렵다. 복음을 전하러 가는 이방 세계에 율법에 매여버리면 율법이 없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지역에 가서 우리가 율법에 매여 있으면 그들과 어떻게 동화되고 그들과 어떻게 함께하고 그들과 어떻게 잠자리를 하고 그들과 어떻게 밥을 먹고 동고동락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냐. 바울은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유로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마음이죠. 바나바와 마가는 그런 면에서 방해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조율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결국 이로 인해서 성경에선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다른 제자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뭐 바나바와 마가가 어디에 어떻게 갔는지 기록이 잘 안 돼 있어서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어요. 뭐 잘 됐죠 뭐. 한 줄기 갈 거 두 줄기 갔으니까 잘 됐어요. 어쨌든 그렇다고 해서 하지만 그들은 관계를 결국 본질을 깨달아요.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도 나중에는 율법에서부터 자유로워지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나서 복음 안에 있게 되었을 때 이제 바울과 하나가 됩니다. 골로새서에서는 바울과 함께 갇힌 마가가 등장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요한. 그러니까 함께 못한다고 했던 그 마가가 지금 바울과 함께 골로새서에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도 결국 복음을 위해 목숨을 던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되었죠. 그런데 시기, 그때 아직 함께할 수 없는 때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뭐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가 아니에요. 이 문제는 하나님이 그 시간과 때가 있고 또 함께해야 될 때가 있음을 보여주죠. 1차 전도여행은
AD 46년에서 48년에 걸쳐서 진행되었고, 이제 사진을 좀 띄워주세요. 구브로, 소아시아, 갈라디아,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을 선교했습니다. 이게 색깔이 잘 보이시나 잘 모르겠는데 1차 출발은 이제 파란색이고요. 출발했다가 돌아오는 건 보라색인데 잘 보이네? 네, 보이죠? 네, 이게 1차 갔다가 돌아온 거. 근데 2차는 엄청 길죠? 아테네까지 가요. 아테네까지. 지금 이 빨간색이 이제 2차 출발입니다. 그리고 이제 녹색이 다시 돌아오는 길이에요.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뭐 지금처럼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아주 긴 시간은 아니었고 한 3, 4년에 걸쳐서 그러니까 빠르게 진행되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잘 보세요. 저기가 어딘가. 이제 우리가 터키를 갈 건데 그 중간쯤이 터키예요. 중간쯤. 뭐 여러 나라가 있지만 아직 이탈리아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 저쪽 끝에 있어요. 그 아테네 옆에 나라인데 안 나와요 여긴. 어쨌든 근데 거기 지금은 기독교가 없어요. 지금 터키 같은 경우는 99%가 이슬람교입니다. 기독교는 0.1%라고 그러는데 수치상으로 복음을 그렇게 바울이 목숨을 걸고 전했는데 지금 남아 있는 교회가 없어요. 상품으로만 남아 있습니다. 관광 상품으로. 예, 됐습니다. 우리가 이 전도 여행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선교 여행을 가겠지만 왜 이렇게 되었는지, 그러니까 바울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했던 땅에 교회가 없어요. 건물은 있어요. 관광 상품으로만 남아 있고 기독교가 없어요. 그런 나라들이 많습니다. 지금 뭐 아테네나 이쪽도 마찬가지. 그냥 다 거의 관광 상품이에요. 신앙이 없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왜? 우리가 그걸 보면서 정말 각성해야 됩니다. 깨달아야 돼요.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제 그 길을 똑같이 걸어가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유럽이 그랬듯, 미국이 그랬듯, 서방이 그렇게 했듯,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나라들이 지금 똑같이 그렇게 기독교 신앙이 점점 흐려지고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나라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죠. 이 마지막 때가 됐을 때 진짜 교회가 남아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섭습니다. 뭐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지만 여전히 그 복음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이 기독교가 지금 얼마나 욕을 먹고 있는지 뭐 그 사람들 탓할 게 없어요. 욕하는 사람들, 욕 먹는 짓을 한 우리가 잘못이지. 어쨌든 오늘 우리는 2차 전도 여행 가운데서 수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그 중에 오늘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의 마지막 이야기, 아가야 지방의 고린도 사역에서 있었던 일들을 좀 살펴보려고 해요. 마지막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고린도는 그 아테네, 그러니까 아데라고 되어 있는데 서쪽에서 64km 지점에 있는 아가야 지방의 가장 큰 도시예요. 한 번만 더 띄워주세요. 항구 도시 보이세요? 고린도? 저기 있잖아요. 저기 아테네 바로 옆에. 그죠? 보이셨어요? 네, 저기가 마지막이었어요. 예, 됐습니다. 아가야 지방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연안 국가의 그러니까 그 지중해를 타고 있는 국가들의 모든 우상들이 총집결한 그런 우상의 도시이기도 했습니다. 이 희한하게 항구 도시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이제 배가 교통수단이었으니까 항구 도시가 많이 발달되고 큰 도시를 이루었어요. 근데 꼭 그런 도시에는 우상이 가득했어요. 굉장한 규모의 신전들이 12개인가의 신전들이 아주 큰 신전들이 있었고, 여러분들이 그 상상하는 그리스 로마 뭐 아테네 신화 보면 이렇게 기둥 막 있는 그런 신전들이 있었고, 아프로디테라고 하는 사랑의 여신의 신전에는 1000명 이상의 그러니까 성스러운 창, 매춘부죠. 그러니까 득실되는 곳이었고요. 그러니까 신전 안에서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이 그들에게는 어떤 제사나 신앙의 그런 그들의 종교에, 그다음에 아폴로 신전에도 성회기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전마다 다 그런 게 가득했어요. 그래서 어떤 말이 돌았냐면 고린도 사람이라는 그 말,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 이렇게 말하는 거는 음란한 사람, 방탕한 사람이라는 표현이에요. 아우 저 고린도 사람 같은 놈 이러면 더러운 놈이다 이런 표현. 심지어 고린도 여자 이러면 그냥 창녀라고 여길 정도로 그렇게
성적으로 타락했죠. 그리고 영적으로 뭐 당연히 성적으로 그렇게 타락했고 뭐 그런 제사를 드렸으니 영적으로도 당연히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해요. 아마 마지막이기도 했을 것이고 이제 다 돌았잖아요. 이제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서 길게 했을 것도 있을 것이고 특별히 더 그런 뭐 그런 타락한 도시, 그러니까 복음을 정말 제대로 세우지 않으면 또 흔들리고 넘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이때 만난 사람이 여러분들이 잘 아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그 후에 바울이 그러니까 아테네죠.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니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러니까 이게 종교적인 문제가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 로마 안에서 그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제 다 쫓아낸 거예요. 한 거로 그가 그 아내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라. 그러니까 바울은 이들을 만나기 전에도 이미 천막 짓는 일을 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생업이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통하는 게 많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거쳐서 아덴까지 전도를 마치고 나서 사실 바울이 좋아했던 건 아덴이에요. 아테네.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많고 지혜자들이 많은 곳. 그래서 아마 거기서 뭔가 겨뤄보고 싶었을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전도를 마치고 나와서 그것을 떠나서 고린도에 도착합니다. 사실 고린도는 더 척박한 땅 아닙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많은 신전들이 있었고 그런 뭐 성적인 타락과 그런 그냥 물질의 이제 그런 경제가 잘 돌아가니까 사람들이 뭐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을 것 같잖아요. 그런 고린도에서 그리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안에도 막 지혜자들이 그러니까 뭐 지금은 잘 그런 문화를 모르겠지만 그냥 길거리에서 만나면 그런 걸 토론하고 나누고 막 이런 것들이 많았대요. 그러니까 관심은 있었지만 결국 그냥 지식적으로만 관심이 있었지 어떤 이런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고린도에 왔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바울이 만났죠. 만났을 때 이미 그들은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거기서 먼저 듣고 온 거예요. 이때부터 이들 부부는 그러니까 바울을 만나서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동역자로 일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도 바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이고 이제 참 제자로 성장했던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지금은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 복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 그러니까 성경이 지금처럼 돼 있지도 않았고 복음이 아직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다 어떤 정확히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전해줄 사람도 없었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 정도는 알았지만 그 예수가 어떤 분인지, 어떻게 예수를 믿는 것인지, 그 믿음이면 뭔지, 뭐 부활은 뭔지, 이런 십자가의 죽음은 뭔지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듣질 잘 못한 거죠. 전하는 사람이 많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구원이라는 그 그리스도, 그러니까 난 예수 믿겠다라는 그리스도인들은 있었지만 그 복음의 깊이까지를 깨닫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바울을 만나는데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메시지가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안 따라다닐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되는 그런 훈련의 기간을 고린도에서 보내게 됩니다. 신실한 동역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러니까 로마서 1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이렇게 이 바울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 이게 브리스길라의 이제 다른,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를 브리스가라고 해요. 그리고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니라. 그러니까 바울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모든 교회들이 그 두 부부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뭘 위해 살았다고? 복음을 위해 살았다는 것을. 그러니까 바울을 위해서는 목숨도 버릴 정도로 그렇게 헌신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이 부부를 언급할 때 나의 동역자들이라고 말해요. 이 구절은 바울의 목숨을 위협했던 그런, 그러니까 뭐 바울이 여러 번 죽을 위기를 놓였지만 어디 가면 복음 전하면 이제 폭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유대인들이랑 막
이제 죽이려고, 되려 하나님을 믿는다는 족속들이 더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일들이 많았죠. 그러니까 그런 위험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도와줬다는 거예요. 만약에 도와주면 어떻게 돼요? 자기들도 죽을 수 있단 말이죠. 죽이려고 쫓아왔는데 그들을 도와준다면 같이 죽을 수 있는 거지.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생명의 위협을 경험했는데 그때마다 이들 부부는 바울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것을 바울이 강조하고 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복음을 전하여주는 일에 목숨까지도 내놓는 신실한 동역자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서 16장 4절 후반, 우리가 아까 읽은 후반에 보면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이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부부의 헌신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지킬 수 있었던 것에 모두가 동의하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바울의 개인적인 친분이 아니라 그 교회, 그 당시의 교회에서 이들의 부부의 그런 선한 영향력은 다 알고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너희가 알고 있듯이 이렇게 바울이 표현한 거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기 열심은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인정하느냐. 아, 진짜 저 사람은 복음을 위해 살아. 이렇게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또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인정받으려고 하면 또 인정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부부의 그 신앙의 중심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주를 위해 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인정하는 거죠. 누가 봐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 한 것이어야 하는. 그러니까 바울도 마찬가지였고, 어쩌면 바울의 그 복음의 헌신의 모습을 보고 이 두 부부도 그것을 배웠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 부부는 모든에게 인정받을 만큼 복음 앞에서 바로 서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들은 사역자가 목회자가 아니었습니다. 성도였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성도로서 교회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정말 살고 있느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좀 자신을 좀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주의 은혜고 지금까지 그렇게 이 교회를 세워온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신앙엔 은퇴가 없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주를 위해 사는 것, 그것이 아마 이 마지막 때에 복음이 흐려져 가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음 세대도 없을 것이고 이 교회도 아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전했던 도시들처럼 교회가 그냥 건물로만 남아 있는 그런 나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좀 깨어서 정말 기도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했어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것도 유명한 사건인데 사도행전 18장 24절에서 26절입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아볼로파가 나오잖아요. 이제 아볼로파. 그만큼 이 아볼로가 교회의 영향력이 컸던 사람인데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잘 몰라. 그러니까 요한이 이제 누가 오신다고 그랬고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고 했고 그 전하는 건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전하는데 정작 예수 그리스도에서는 정확하게 전하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 보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보는 거예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를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그러니까 성품도 여기서 나타나죠.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걸 들었어요. 답답할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거가. 근데 그 자리에서 그렇게 그건 틀렸어나 아니면 그게 다가 아니야라고 하지 않고 아굴라를 불러요. 아볼로를 불러가죠. 바울이 안디옥에 떠났을 때 두 부부는 이제 그러니까 잠깐 헤어져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남아 있었습니다.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갈 때 그때 아볼로라는 그 유대인의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요한의 세례 말고는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볼로를 회당에서 그 담대하게 말하고 복음에 대해서 열정을 가진 것을 보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줬다. 성경이 이렇게 얘기죠. 이들 부부는 아볼로가 전하는 내용이 부족하다고 여긴 거예요. 진짜 전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부활.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는 것이 그들에게는 이제 물음표가 됐죠. 그래서 책망하지 않고 데려다가 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에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게 누구에게로부터 온 거예요? 바울로부터 온 것이죠. 이게 받고 받는 거예요. 거저되는 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막 하늘에서 뭘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가르침을 받는 것이죠.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볼로가 또 다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아볼로파가 생기는 그건 아볼로의 잘못이 아니에요, 사실. 그걸 추종하는 사람들의 문제지. 어쨌든 그렇게 아볼로라는 인물을 또 만들어내는 일까지도 감당해냅니다. 두 부부가 정말 교회 안에서, 그 초대교회 안에서 수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 그 두 부부가 그렇게 나와 있어서 그렇지, 또 성경에 나오지 않은 많은 인물들이 복음을 위해서 피를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자기를 희생하고 헌신하고 그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복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이 감당해냈던 것들. 이게 또 마지막은 이제 가정교회로 섬겼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굴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라. 그러니까 에베소에 있을 때, 아굴라와 브리스가가 에베소에 머물러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이들 부부가 그곳에서 열심히 본인들의 집을 내어서 거기를 교회로 삼아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근거지가 있어야 되니까 바울을 자기의 집으로 모셔서 거기를 교회로, 그러니까 가정교회죠, 교회로 섬겼어요. 내 집을 내어놓은 거예요. 뭐 목숨도 버리는데 그까지 집이 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5절에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이던 교회를 가리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6장 문안 인사를 할 때 맨 처음 문안받은 가정교회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집에 모이는 가정교회였어요. 아마도 사도 바울은 정말 귀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이 부부를. 그래서 가장 먼저 거론을 합니다. 이들 부부는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 떠났지만 다시금 로마로 돌아가 거기서도 가정교회로 섬기게 됩니다. 끝까지 복음을 위해서 살아냈던 것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만나고 이 두 부부가 그러고 나서 그 삶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기꺼이 마땅히 내어드리는 이 믿음은 바울의 복음사역에 큰 역할을 감당하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들어봐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어쩌면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았어요. 생명을 얻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를 내어드릴 수 있는 지금 믿음의 준비들이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를 내어드리며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복음의 그 강렬함이 흐려지진 않나요? 아니면 여전히 뜨거우십니까? 무엇이 됐든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다라는 것, 그것 때문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것, 이 사실을 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했던 바울, 그리고 그 모습을 닮아가는 브리스가와 아굴라, 복음이 흐려지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사명자들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누구를 닮든 뭐 예수님 닮아야죠. 뭐 다른 사람 뭐 닮아 뭐해?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복음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걸 따라간 것이 바울이었고, 그 바울의 모습을 또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것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런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 버려 없어질 것을 받은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받았습니다. 내가 아닌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사는 그런 믿음이 되어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고 또 이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흐를수록 복음이 흐려지고 교회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복음이 더 뚜렷해지고 믿음이 더 뚜렷해지고
교회가 더 굳건히 서는 그런 우리나라가 되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세우네, 그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로만 살길 원합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 주님이 우리의 심장이 되어 주셨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생명으로 빛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 사실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꼭 붙들고 믿음의 길을 바울과 같이, 브리스게라 아굴라와 같이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이 피 흘려 복음을 뿌렸어도 하나님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도 또 다시금 깨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런 절차를 밟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아가는 능력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오직 예수로 살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